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 말씀 예배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361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데 그가 자기 스스로에 보이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그가 있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나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하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직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4절까지 중에 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민족의 영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패역한 엘리 가문의 멸망과 새로운 제사장 가문의 출현 예언을 보도하고 있는 이전에 읽었던 2장 27절에서 36절에 이어서 마침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음으로써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엘리 가문의 이 파멸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여호와의 계시가 희귀했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10절은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는가를 보도하고 있고, 끝으로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시로서 패역한 엘리 가문의 파멸을 예고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듭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인 줄로 착각하고 응답하지 못하다가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이 있을 때에야 겨우 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건했던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계시가 시기했다는 1절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에 이 종교적 침체 상황이 잘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파멸에 대한 계시를 사무엘에게 주시면서 엘리 가문의 죄악은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한 자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치 않는 엘리 가문의 죄악은
회개하도록 사람의 신중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죄와 일맥상통한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말씀의 기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죠.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곧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희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8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죠.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기갈이 지금 이런 사무엘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가증한 죄악이 보여주듯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시에 대제사장 하면 엘리밖에 없었고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그 적은 인원이 타락했다, 이러면 말 다 했죠. 그 러시아가 그 어떤 종교가 정교회가 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제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제들이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타락하기 나름이에요.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락한다, 있을 수 있죠. 물론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타락한다, 이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으면 타락할 수 있는 가망성이 많은데 지금 엘리와 그 아들들은 겨우 해봤자 3명인데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할 정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시대가 타락했다는 증거고 불행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접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 빠져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잘 나와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5개 이상의 기독교 방송이 있고 또 유튜브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말씀이 많다고 해서 정말로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는 물이 넘쳐서 발생하는 재앙인데 홍수가 난 것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 어떤 빗물로 인한 그런 홍수로 인한 그런 물들이 많지 수돗물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정작 먹을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는 홍수 속에서 오히려 물이 부족한 기갈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도리어 진정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찾아내기가 오히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는 있지만 되게 많은 말씀들이 인본주의적인 말씀이나 또 세속주의 사상과 혼합되어 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말씀도 있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보면 말씀이 많이 있기는 한데 알고 보니까 이단의 글이고 또 이단에 속한 그 사람들이 남긴 글로 인해서 오히려 혼미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은 흘러나지만 오히려 세상은 타락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야말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면 그 시대가 선하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 시대는
악화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성도들 중에서도 타락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혼탁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선포되긴 하는데 인본주의적이나 적이거나 세속주의적이거나 교묘히 잘못된 것으로 위장된 것이거나 또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찾아오지만 참 진리의 말씀, 정말로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찾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죠. 그런 성경을 상고하는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이 홍수 같든 그렇지 않든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온전히 준비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이것은 엘리가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장 15절에 보면 엘리의 나이가 나오는데 당시의 나이가 98세였다라는 것을 볼 때 나이가 힘이 많아서 눈이 어둡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표현은 엘리가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육신의 눈과 함께 그의 영안도 어두워졌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서 늙게 되고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시력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신앙은 쇠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는 늙게 되면서 몸은 물론 신앙도 쇠퇴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자신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경험하는 눈 이런 것이 쇠퇴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과 함께 영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었고 또 사사였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욱 타락하는 데만 기여하고 말았죠. 심지어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문이 몰락하는 운명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정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해서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안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연륜이 쌓이고 귀한 직분을 맡고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시브리서 11장 1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의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달라고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강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 상에 보면 하에 보면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사환의 영안을 열어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받기의 심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사무엘의 위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장막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 장막의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하며 잠을 잤던 것이죠.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잠을 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아무리 그곳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일 그 외의 때에 또 그 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그곳과 인접한 성소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본문이 이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것을 가까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만 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묵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중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며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사무엘에게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책임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 이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 반사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부르시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도로 가서 누우라 이렇게 말하죠. 이러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는 엘리의 조언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무엘의 조건 반사적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한밤중일 때죠.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남들은 편안히 잠잘 시간에 자신은 성소를 지키며 겨우 눈을 붙이고 있던 때입니다. 잠이라도 푹 자야 내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피곤한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름이 있을 때 만약에 엘리가 불렀다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아무래도 관계가 지속되고 또 오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짜증을 내거나 귀찮게 하거나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무엘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자신의 피곤함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도 나중에 1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반사적인 것,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바로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 이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순종의 마음, 무조건적인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통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는 늘 절대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 때에도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던 것, 그것이 클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순종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바로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거나 따지거나 뭐 하지 않고 바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확실한 순종, 또 곧바로 하는 순종,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 부를 때도 그랬고 3번째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의 조언을 듣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4번째로 부르실 때 비로소 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12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에는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그가 여호와의 성소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그의 나이가 암시하듯이 아직 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았죠. 그러한 이유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사람의 말로 여기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이 설교는 성경을 재해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 설교자의 설교와 성경을 통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설교자가 설교하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그저 설교자가 좋은 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도 크게 감흥하지 않습니다. 그저 설교자의 입만 쳐다보거나 또 이렇게 흘려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도 그저 한 종교의 경전증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좋은 가르침으로 좋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마음밭이 준비되면 준비된 만큼 그 말씀을 흡수하게 돼 있죠. 설교자의 말씀이든 성경에 들려오든 그 문자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마음밭으로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린 신앙을 가지면 그런 어린 마음으로 그런 좋은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이 준비만 되면 말씀이 들려지든 아니면 성경을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좋은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랬죠.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담느냐,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화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고 좋은 마음밭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아 누리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기가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많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중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되게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로 듣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밭이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늘 변화되게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의 이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지만 이 어린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보고 웃지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그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제는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이후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